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작은 계집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아멘. 우리가 반갑게 인사하고 반갑게 맞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이제는 이 나라에서 전국에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몰려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갑게 인사를 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복음이 당신 안에 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 3절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두 사람에 대해서 좀 관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은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 이 나아만이고, 또 한 사람은 또 그 아내의 계집종인 또 작은 소녀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좀 오늘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아만입니다.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아람의 왕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저로 이 아람을 구원하게 하는 그런 장수였습니다. 큰 용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에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부족함이 없고,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절에 보면 이 나아만은 군대 장관이고 크고 존귀한 자이지고 큰 영사이지만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더라. 그러나 세상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문둥병자, 이 그러나가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이 그러나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나아만에게 있어서 그러나 이 문둥병은 굉장히 치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문둥병이라고 말하죠. 요즘은 나병 환자라고도 말하지만 이 나아만의 인간적인 성공과 이 출세가 이 문둥병이라고, 그러나라고 하는 이 문둥병 때문에 그 모든 삶을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으나 행복하지 않아. 뭐 때문에? 그러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루었으나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가 그 삶에 그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역사 이래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식도 최고의 지식이요, 과학도 지금 최고의 과학이며 의학도 지금 최고의 의학의 시대, 그리고 경제도 여태까지 전 세계가 이렇게까지 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렇게 잘 살아본 적이 없죠. 그죠? 잘 먹고 잘 살고, 이 문화도 우리는 최고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태까지 최고의 시대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드물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처럼 모든 걸 가지고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러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류에게는 이 치명적인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죄가 주는 이 불행과 고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죄가 갖다 주는 이 불행과 저주를, 이것은 내가 조금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이건 될 수 있을 거야.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이거는 이룰 수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성취하면 그러면 행복할 텐데, 만족할 텐데. 하지만 모든 것을 우리 인생들은 다 이뤘다 할지라도 그러나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아만이 아무리 그 왕이 아끼는 군대 장관이고 그 사람이 크고 존귀한 사람이고 큰 용사이고 정말 모든 것을 명예와 왕 다음으로는 모든 명예와 권세와 정말 아끼는 왕이 아끼는 그런 왕이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 성공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러나 이 문둥병이 있기 때문에 이 죄, 이 영적 문둥병이 우리의 인생을 망쳐놓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요 영적으로 문둥병과 같아요. 감각이 없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내가 왜 이렇게 그러나가 내 인생과 삶 속에 왜 그러나가 있는지를 많은 인생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노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없애보려고 그러죠. 자기 열심히 돈 벌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내가 돈이 많아서 병원에 가면 나는 행복할 거야 라고 말하지만 이 죄가 주는, 인류에게 주는 이 죄의 저주는 그 어떤 인생의 노력으로도 그러나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죠.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모든 인간에게는 이 그러나가 있습니다. 이 그러나, 바로 이 그러나가 바로 죄입니다. 죄가 주는 이 불행과 이 저주, 이것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그래서 그 각 사람들은 제발 이 문제 하나만 해결되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러나 이 문제 하나만, 그러나라고 말하는 이거 하나만 해결되면 나는 행복할 거야. 나는 만족할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나는 인생의 어떤 노력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그러나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고 모든 것을 이뤘다 할지라도 죄가 주는 인생의 아픔이 따릅니다. 얼마나 멋지고 성공했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그러나가 있는 한 모든 인류에게는 저주와 불행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인류에게 무차별적으로 불행을 갖다 줍니다. 이 죄는 우리 인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가난과 질병과 이 저주는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불행을 우리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얼마나 이 불행을 없애보려고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돈이 아무리 많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나아만도 크고 존귀한 자요, 모든 명예를 다 가지고 대단히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문둥병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죄가 주는 아픔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는 어떤 사람이 됐든 간에 그 사람의 위치가 어떤 위치에 있든 간에 상관없이 죄는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줍니다. 불행과 저주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시대에 살고 있음에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내 주위를 봐도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자기 질병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건강한데 자기 자식이 몹쓸병에 걸려 있어요. 사람들에게 쉬쉬하고 내놓고 말할 수도 없어. 그러나 이것만 없으면, 이 문제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게 살 텐데, 그러나 이 자식의 이 문제, 이거 하나만 없으면 나는 너무나 행복하게 살 텐데, 제발 그러나가 없어졌으면 참 좋을 텐데. 이런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는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그러나의 이 문제가 이 죄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존귀하고 성공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다 할지라도
나아만은 이 문둥병을 어찌할 수 없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도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자기가 가진 성공과 재물과 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상의 권세인 아람 왕, 최고의 권세이겠죠. 이스라엘 왕도 이 문둥병 앞에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신하임에도 불구하고 이 문둥병 하나를, 모든 권세를 가진 것 같은 왕이지만 이 문둥병 하나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자기가 아끼는 신하이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왕이라도 이 문둥병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나아만의 아내의 시종을 들던 계집종, 작은 어린 소녀 하나에게 우리 이스라엘의 선지자에게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나아만이 왕에게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게지바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로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나아만은 자기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가면 여차여차히 고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누구한테 보냅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권세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서 금과 의복과 모든 예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도 어찌할 수 없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 하나님이 간데 능히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 그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또 오해를 하죠. 어떻게 오해를 합니까? 이스라엘에 예고 없이 아람 왕이 편지를 가지고 온 이 나아만 장군이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읽어보니까 이 나아만 장군의 그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왕이 자기는 고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왜 나보고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한테 이 문둥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스라엘 왕도 권세자도 자기가 어찌할 수 없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이 말을 듣습니다. 왕이시여 왜 옷을 찢으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그가 알리이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왕의 권세자도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종이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이것을 해결할 수 없어요. 최고의 권세자인 아람 왕도 해결할 수 없었고 이스라엘 왕도 해결할 수가 없어서 자기 옷을 찢으며 오히려 아람 왕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시비 거는 것이다 라고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이스라엘에 있는 바로 선지자 엘리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지만 왕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
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과 길을 알지 못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엘리사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왕이여, 왜 옷을 찢으시나이까? 그를 내게로 보내소서. 그가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그가 알리이다. 인류 역시 누구도 이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도, 세상의 그 무엇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불행한 거야.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래서 저는 돈을 벌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도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내가 갖기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 때 그때 잠시 잠깐 기쁘고 좋았지만 얼마 안 가서 또 시들해집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이렇게 잘 사는, 이렇게 부를 누리면서도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어도 인생은 불안합니다.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사람들은 교육을 받으면 이 땅이 파라다이스가 될 것이다. 사람을 가리키면 변화될 것이다. 개는 훈련시키면 될지 모르지만 인생들은 교육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육으로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과학, 의료, 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할지라도 지금도 암이라든가 이런 불치병들, 못 고치는 병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역사 이래 이처럼 과학이 발달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최고의 과학, 최고의 의학을 가진 이 시대에도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고 이 불행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이 불행과 이 모든 문제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죄에서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류의 모든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본래 세상은 완벽하게 창조되었죠. 하나님이 창조한 이 코스모스는 참으로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했지만 이 땅 가운데에 죄악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죄악의 문화가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 잘 먹으면 행복이다.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면 행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 돈이 많으면 행복이다.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사탄은 모든 인류를, 모든 인생을 여태까지 속여왔습니다. 저도 속아서 돈이 있으면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저는 사업을 외국에 다니면서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없어졌을 때 저는 더 이상 인생의 낙을, 소망이 끊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가 이 땅을 끝내려고 할 그때에 저에게 하늘에 빛이 왔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저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저의 모든 문제는 그분 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결되셨습니까? 그러나 이 죄가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오는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 우리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다 파괴되었습니다. 다 괴물이 되어가고 있고, 다 괴짜들이 되어가고 있고, 다 이 사단의 성품인 이 악하고 더러운 성품으로, 이기심으로, 욕심으로, 교만함으로, 고집으로 이렇게 악하고 더럽게 이 세상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도 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최고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죄가 주는 이 불행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죄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 내 기준, 내 욕심, 내 교만, 내 고집, 내 중심으로 내가 주인된 삶, 내가 왕되었던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자백하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더 이상 안 돼요. 하나님 내 뜻대로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하고 더러운 죄인을 받아주시옵소서 라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모든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를 사함받은 자에게는 하늘의 평강이 임하며 하늘 생명이 임하며 모든 불행과 저주가 끊어지기 시작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저주와 불행이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그리스도 예수와 한마음 한뜻 한영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 때만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불행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는 바로 예수의 그 권세와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면 구원이라고 착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저주가 끊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주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불행도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가 되고 그분이 나의 왕이 되고 내가 그분과 한 영이 되고 그분과 한 마음이 되고 내가 그분의 말씀과 내가 한 영이 되고 한 뜻이 되었을 때 악한 영은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우리의 모든 불행은 악한 영들이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집이 안 팔리는 거 악한 영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병든 거 악한 영이 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악한 영이 쥐고 있습니다. 문둥병 악한 영이 쥐고 있습니다. 암병 악한 영이 쥐고 있습니다. 연약한 거, 가난한 거, 이 모든 것들은 악한 영들이, 더러운 귀신들이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실체를 알고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줄 알아야만이 이 불행에서, 이 저주에서 우리는 자유와 해방을,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그 예수가 사망 권세를 깨뜨린 것처럼 나 역시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을 때 우리는 사망 권세를 깨뜨릴 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귀신을 쫓아낼 수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짖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아니고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와 한 영이 된 자들에게는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 한 마음이 된 자들,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들, 이런 자를 믿는 자라고 말합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귀신이 떠나가면 새 방언이 인해서 방언이 유창하게 나옵니다. 새 방언을 말하며 통변도 하고 예언도 합니다. 어떤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병이 나으리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것을 몰라요. 이 불행과 저주를 끊는 방법을 세상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불행을 끊기 위해서 얼마나 스스로 온갖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총동원해 보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교회는 세상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 그리스도 예수가 함께하는 자를 통하여서 문둥병을 고치며 기머거리 벙어리를 고치며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에게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으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 이야기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에게야. 이야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린 소녀에 대해서, 계집종에 대해서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나아만의 그 이 존귀함에 가려서 이 계집종, 바로 부인의 시종드는 계집종, 하찮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가진 것 없는, 별 볼 일 없는 작은 계집종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 없어 보이는 이 어린 소녀 하나에게 문둥병의 저주를 끊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저주를 끊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죄의 불행을 끊는 이 복음이 이 계집종 어린아이에게 있습니다. 이스라엘 선지자,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가면 이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바로 작은 계집종 하나가 그것을 전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처럼, 우리 주변에 나만처럼 성공하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별 볼 일 없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직업이, 우리의 배경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이 도시와 이 지역과 우리의 각 가정을 구원하고 저주를 끊는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계집종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소망에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떤 자를 부르셨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 같이 크게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어디로 갔지? 여기까지인가요?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천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없는 것들을 택해서 있는 것들을 폐하신다는 거예요. 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아무리 가졌어도,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어도 우리의 저주의 문제는 하나님밖에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미련한 것들과 지혜 없는 자들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변에 성공하고 가진 것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들에게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들이 갖지 못한 것,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저주와 모든 불행을 붙잡고 있는 악한 귀신들을 내어쫓는 이 권능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는 자에게는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걸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없는 것 한 가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하늘로부터 온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늘의 권능이 그들에게는 없지만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자도, 그 모든 걸 가진 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불행과 저주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권능 말이에요. 그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이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평범한 몇몇 사람으로 시작했죠. 그들은 어부였고 그들은 노동자였고 또 여자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교회에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와 권능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소수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었습니다.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복음을 맡기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어부, 무식한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베드로가 그의 유식함을 듣고 세상 사람들은 놀랬습니다. 우리도 육신적으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별 볼 일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난해서 우리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의 저주를 끊는 이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 예수께서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증하는 사람이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죠. 주일날 한 번 오는 사람들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겠지만 우리 돌파 기도하시는 분들, 날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거 다 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있고 우울증이 치유되고 있고 공포와 두려움의 영들이 떠나가고 있고 가난의 영이 떠나가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가서 찾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러나의 그 문제를 여러분은 어디 가서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아직도 세상의 병원, 아직도 세상 사람들, 세상 권세자들, 세상 과학, 세상 병원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교회는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행과 죄와 저주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줬고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당신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그 저주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내가 죽어줄 테니, 너의 죄의 삭은 사망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 너희는 나를 인하여, 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고 너의 불행을 끝내고 너의 저주를 내가 다 끝내주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여서 세상에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는 지금 함께하고 계시고 있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고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있고 질병이 고침받고 있고 방언이 통변이 예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가서 불행과 저주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나의 축복자, 나의 공급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의 전부가 아닙니다. 잠시 잠깐 있다가 떠나갈 이 세상,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히 살 이 땅에는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잠시 잠깐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누릴 평안과 우리가 누릴 행복과 우리가 누릴 축복은 저 영원한 나라, 저 하늘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아니요, 저 영원히 누릴 저 천국에서 행복과 축복과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목적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 땅은 잠시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세상의 화려함과 탁월함에 가려서 계집종처럼 우리는 주목받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순간 세상에 내 생각도 필요 없고 내 마음도 필요 없고 내 자존심도 필요 없고 내 뜻도 다 필요 없고 하늘의 왕이고 이 땅의 왕이시고 지혜와 모략과 모사와 모든 능력을 가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보다 더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한 것보다 더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저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저주에서 속량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이 저주와 불행에서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고 우리는 자유할 수 있고 우리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복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방인, 우리 한국은 이방인이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쳤어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이 저주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이 불행과 이 저주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해결됐을 때 아브라함의 축복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창세기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는 끝까지 읽을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의 축복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복의 근원이 누굽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복의 근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는 번성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번성하게 될 것이다. 말씀이 어디로 사라졌나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시고 아니면 제가 봉독해 올리게 됐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죠. 또 시각적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제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번성케 하십니다. 하늘의 별들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우리 교회는 번성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대적의 문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대적의 문. 자, 누가복음 10장 말씀은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구절은 있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또 제가 찾아야 되겠네요. 자, 누가복음 10장 우리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면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자, 예수님의 그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뻤어요. 자기들 통해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고침받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돌아와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세상에 우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러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문둥병자를 쫓아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에 너희의 생명력 쪽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너희는 기뻐하라. 귀신이 우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하늘의 생명력 쪽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이 아브라함의 복에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말씀을 준행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준행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권능이 왔을 때 대적의 문을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내가 가진 것 아무도 없죠. 무식하고 미련하고 멸시받고,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 한 가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는데 어떻게 복을 주냐면
아브라함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엘리사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 창세기 22장 3절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 여러분 함부로 저주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든 세상에서든 그 사람에게 저주가 갑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은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들은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해야 돼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와 함께, 나를 돕는 자들은 나와 함께하는 자요, 나를 돕지 않는 자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를 대적하는 자, 그들은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지금 잘된 것 같아도, 아무리 성공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숨에 불어버리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해요. 예수님은 이 땅뿐만 아니라 하늘과 이 땅과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서, 그것은 주의 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똑같아요. 하나님의 저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표적이 따르는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겠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이 행하는 그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 일을 대적하고 그 일을 안 할 때 여러분에게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아서 더 크게 되고 더 강하게 되고 더 번성의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영혼이 잘 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이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고 저주를 받으면 왜 저주를 받을게요?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이죠.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입장, 자기 논리, 자기 이론, 그것이 세상에서는 똑똑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권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아주 미련하고 지혜 없고 무식하고 문벌 좋지 않고 이런 미련하고 멸시 없는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이 종으로 딱 세우십니다. 뭐 종이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미련한 자를 택했는데, 멸시받는 자를 택했는데, 가난한 자를 택했는데 뭘 그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게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없는, 그들에게 없는 그것,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권능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을 축복을 받으려면 너를 축복하는 자,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 지역에, 이 나라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복을 얻을 것이니라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복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순종하며 주의 종이 하는 일을 복되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일이라면 하나님 그렇게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종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일을 돕지 않는다? 그는 저주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의 권세는 예수의 권세인 거예요. 세상 사람이 주의 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부르셨고, 또한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거룩한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우리가 믿는 자에게 따르는 주님이 함께하는 하늘의 권능이 임하는 성령이 충만한 성령이 권능이 임하는 그런 사람은 이 기준은 똑같아요. 그런 자를 저주하면 그 사람 저주받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축복만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축복을 해서 축복을 다 받아야 됩니다. 잠언에 보면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 저주가 그 사람의 뼈에 기름같이 스며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오직 축복을 해서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으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빌었는데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그릇이 안 되면 그 빌어준 그 평안이 나에게 돌아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복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계집종처럼 세상에 나가서 말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를, 예수를 믿으면 그 불행과 저주가 떠나갑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유됩니다. 이것을 계집아이처럼 가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다물고 잠잠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침묵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나아만이 문둥병이 바로 그 계집종의 그 작은 그 복음을 듣고 봐서 그가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학을 나왔는지, 우리가 어떤 경력이 있는지, 이 세상의 커리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브라함의 유업을 바로 이을 자라고, 저와 여러분이 이 아브라함의 복을 이을 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바로 이 계집 여자아이처럼 침묵하지 않고 도시에 가서, 이 지역에 나가서 우리가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 교회 오면 귀신이 떠나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고침됩니다. 우리 이 계집아이처럼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구원을 얻는 복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성령의 권능이 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가정과 이 지역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잠잠하지 않고 침묵하지 않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반드시 이 도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이 지역이 구원함을 받고 여러분의 가정이 구원함을 받음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결코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